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1년 구역공과 36과 사모하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갖고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 열기, 우리 지난주 받은 은혜와 감사를 함께 나눠보시고 찬송가 279장과 263장 찬양으로 영광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열기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고대 신학자 어거스틴은 세상의 종교와 학문, 쾌락을 섭렵했지만 참된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극적으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품에 안기기 전까지 내 영혼에 참 안식이 없었나이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므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었을 때 비로소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허탄한 것들에 정신이 팔려 살다 보면 인생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혼란과 두려움은 죄에서 비롯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우리 가운데 죄가 들어왔잖아요. 이 죄는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과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언제나 죄인인 우리의 심령은 두려움, 불안이 항상 내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하신 하나님 안에 있는 인생, 그리스도의 성령이 내주하는 그 인생은 두려움 대신 우리 성령께서 평안을, 우리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 밖에는 언제나 두려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언제나 평안과 안식이 있다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늘 평안을 구하고 하나님 안에 거하는 우리 신앙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글자가 아무래도 좀 작게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찾으셔서 사무엘상 7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을 저와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기럇 여아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럇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의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게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다소 우리 말씀이 좀 길긴 했지만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 구역공과를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난주에 구역공과는 사무엘이 하나님의 어린 그 사무엘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내용이었어요.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이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그 이후에 또 그 다음에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이 이스라엘 이 나라에 블레셋이 침공합니다. 블레셋 서쪽에 있는 가나안 족속인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침공하여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호와의 궤, 법궤를 빼앗기게 됩니다. 그리하여 이 여호와의 궤는 법궤는 블레셋 땅에 가게 되었는데, 근데 그 다음 즉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 블레셋 땅에 그 갖고 온 여호와의 궤가 그곳에 머무니까 하나님께서 그곳에 온갖 재앙들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이 재앙을 막 내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여호와의 궤를 이스라엘에게 다시 반환하면서 먼저 베세마스로 보내고 그 다음에 이어서 기랏 여야림의 아비나답의 집으로 이 여호와의 궤 법궤를 옮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와의 궤가 이제 이스라엘 그 땅에 머물게 되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고,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모하려는 신앙의 회복의 기미를 보이자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서 바알과 아스타롯을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하면서 미스바 집회, 미스바 성회를 열게 합니다. 근데 이때를 또 블레셋이 노리고 이스라엘을 침공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발하여서 그들을 어지럽게 해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들을 능히 이길 수 있게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에벨에셀이라고 하는 돌을 세워서 이스라엘의 승리 기념비를 세우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야기는 이제 사사기의 마지막 때예요. 이제 곧 사울왕을 시작으로 왕정시대, 이스라엘 왕정시대가 되게 바로 직전 가장 사사기의 암흑 시기에 블레셋을 통해서 여호와의 궤를 빼앗기는 이런 수치를 당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다시 하나님 앞에 신앙을 회복했는지를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4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서 좀 더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번, 여호와 하나님의 법궤가 아비나답의 집에 있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습니까? 사무엘상 7장 1절과 2절, 기랏 여야림 사람들이 와서 여호와의 궤를 옮겨 산에 사는 아비나답의 집에 들여놓고 그의 아들 엘리야사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여호와의 궤를 지키게 하였더니 궤가 기랏 여야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은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아멘. 여러분 여호와의 궤, 즉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문다, 하나님이 함께한다 라는 것을 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법궤는 거룩한 기물이요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 성막의 지성소 안쪽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 엘리의 아들인 홈니와 비느하스가 이 법궤를 메고 블레셋 전쟁에 나갑니다. 이들이 이 법궤를 갖고 나간 이유는 아마도 이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를 갖고 전쟁에 나가면 블레셋과 싸워 반드시 승리할 거라고 여겼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이 법궤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뿐이지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홈니와 비느하스는 이 법궤를 그저 우상처럼 혹은 부적처럼 여기며 갖고 나온 것입니다. 결국 홈니와 비느하스는 처참한 패배를 경험하고 이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 이후의 일은 제가 조금 전에 이제 서론 하나 그 본문을 이야기할 때 얘기했던 것처럼
이 법궤를 블레셋이 가져갔지만 그로 인한 온갖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하여서 견디지 못하고 법궤를 반환해서 베스마스에 있다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머물게 됩니다. 이제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의 지역으로 오게 된 상황이 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게 되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얼마나 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블레셋에게 패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법궤가 빼앗겼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돌아온 거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셔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의 법궤를 상징하는 이제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떠난 그 자리에는 언제나 슬픔과 고통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법궤를 빼앗긴 것에 대해서 얼마나 슬퍼하고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러나 다시 그들의 가운데 여호와의 법궤가 돌아왔을 때 다시 하나님 앞에 회복을,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그게 바로 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번. 사무엘은 사사가 되자마자 무슨 일부터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3절부터 6절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무릎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아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아멘. 자, 이제 사무엘은 여러분 사사시대의 마지막 사사이면서 동시에 제사장이고 동시에 선지자였어요. 그러니까 세 개의 직분을 다 갖고 있었던 대단한 사람이죠. 한마디로 사사면서 제사장이면서 선지자였으니까. 그는 이제 법궤가 이스라엘에게 돌아오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을 사모하려 하는 그런 태도를 보이자 지체하지 않고 그들에게 먼저 바알과 아스다롯이라는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바알과 아스다롯은 그 가나안 우상 신들을 대표하는 신들이에요. 그러니까 바알은 남신이고 그리고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 시대를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우상 바알과 아스다롯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였어요. 이제 가나안 백성들이 그들을 섬기자 그 문화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흡수한 거예요. 타락해서 나타난 결과죠.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타락하니까 그 가나안 백성들이 섬겼던 그 바알과 아스다롯을 고스란히 섬기고 심지어 자기 집에 우상으로 모시기까지 하는 그런 패역한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그 안에 삶 속에서 보편적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무엘은 이미 우상의 뿌리가 깊게 박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먼저 너희가 우상을 제거하라라는 명령을 내리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미스바 지역에 모이게 하여서 거기서 성회, 거룩한 회집, 거룩한 회의, 거룩한 모임을 진행합니다. 종일 금식하고 회개하며 다시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매일같이 중요하게 여기고 체크해야 될 신앙적 태도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매일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를 확인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내가 혹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껄끄러움이 있지는 않은지,
또 내가 하나님께 자꾸 짜증 부리고 있지 않은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내가 더 쫓고 있는 것, 더 우선시 여기고 있는 건 아닌지 항상 우리의 내면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서 온전히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기에 힘쓰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정말 귀중히 여기고 거기에 관심을 두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3번입니다. 미스바 성회를 틈타서 블레셋이 침공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사무엘상 7장 7절부터 11절.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아래에 이르기까지 쳤더라. 아멘. 자, 이제 미스바의 성회라는 귀한 거룩한 집회가 열리고 있었는데, 이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곳에 모여 있다. 그리고 또 무장하지 않았겠죠. 뭐 한 곳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금식하는데 뭐 무기를 들고 있겠습니까?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블레셋 군대가 기습적인 침공을 합니다. 정말 낙하저이죠. 하나님께 예배하고 저 하나님을 이렇게 회개하는 그런 장소에 이 전쟁을 벌이니까 얼마나 치사하고 악합니까, 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자 큰 두려움에 빠집니다. 이미 이 엘리 대제사장 시절에 블레셋에게 크게 패배하고 그리고 법궤를 빼앗긴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다시 그런 끔찍한 일이 지금 이 자리에서 벌어질까봐 두려워서 벌벌 떨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요, 우리에게 한 번의 실패를 경험한 다음에 또다시 우리가 도전하려고 할 때 너는 이전처럼 똑같이 실패할 거다라고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 실패라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또다시 실패하게끔 이끌어내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한 번에 어떤 일을 할 때 실패를 경험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또 다른 일을 진행하려고 할 때 반드시 행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네, 실패를 경험하고 그 다음에 일을 행할 때 가장 먼저 행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 집중하는 일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의지하려고 해야 되고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려고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패배라는 두려움이라는 그 강력한 인력을 거부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무엘은 이러한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과 그런 심적인 상황을 알고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또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예배를 드리고 기도함으로써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사무엘과 이스라엘의 그런 간구에 응답하셔서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셔서 블레셋을 격퇴하도록 도와주시고 또 큰 승리를 얻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만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자, 4번입니다. 큰 승리를 거둔 이스라엘은 그 후에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7장 12절. 사무엘이 돌을 치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자, 이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둔 사무엘은
그 승리를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그 승전 감사 기념비 바로 에벤에셀이라는 돌을 세우게 됩니다. 에벤에셀은 그 뜻이 도움의 돌이에요. 도움의 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도우셨기 때문에 다시 하나님의 택한 선민 백성으로의 삶을 회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누가 도와준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도와준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의 인생, 우리 성도의 인생을 도우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변함없이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그 먼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만 도우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된 우리도, 그리고 바로 오늘날도 변함없이 우리를 도와주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금껏 도와주셨고 앞으로도 도와주실 하나님을 기억하는 마음의 기념비를 여러분 날마다 세워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것임을 한시도 잊지 않고 하나님께 더욱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더욱 감사를 돌리는 우리 귀한 우리 구역장님, 구역원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나눔과 적용이에요. 하나님 대신 사모하며 집착하는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제거합시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 상태, 아까 하나님과의 관계,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보다 더 크게 여기는 것, 또 하나님께 오히려 그 관계 속에서 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런 내용들을 나누고 그리고 다짐하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나누시길 바라고,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믿음을 달라고, 오직 주만 사랑할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서로의 기도의 제목들을 함께 나누시고 교회와 지역과 나라를 위해 기도한 후에, 합심으로 기도한 후에 또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고 주기도문과 또 대표기도로 구역 모임을 폐회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 9월이 됐어요. 그죠? 9월이 됐는데 여러분, 가을은 열매 맺는 계절이잖아요. 여러분의 신앙도 열매를 맺고 또 영혼에 대한 결실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1월 말에 관계전도 초청축제가 있잖아요. 물론 코로나 시대여서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우리 영혼 구원하는 그 일은 쉬지 않고 또 여러 가지 방면으로 진행돼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고 우리가 정말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기를 축복하면서 한 주간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샬롬.